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44번째 시간 전도서입니다. 다음 주에 아가서를 끝으로 구약에 대한 모든 것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혹시 제가 매 주일마다 이 강의 교환을 나눠드렸는데 잘 모아놓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가서가 마무리될 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으로 제보내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몇 번 빠졌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복사해서 다시 끼워 넣어서 전 성경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째 전도서인데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가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사람, 이것은 이제 솔로몬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 헛됨을 가지고 전도서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 어르신의 표정이 헛되어 보이나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히브리어 하나는 우리가 알아놓읍시다. 헛되다라는 것이 헤벨 이렇게 되니까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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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헤벨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이 전도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헛되다라는 측면보다는 스증기, 연기 이런 것입니다.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40번 정도가 사용됐으니까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40번 정도 사용됐으니까 엄청 많이 사용된 단어죠. 이 단어는 수증기, 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어 있죠. 수증기하고 연기가 어떠나요?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고 아니면 어떤 환경이 되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이 무엇이 그렇게 헛되길래 무엇이 그렇게 헛된 것들을 이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헤벨, 도대체 전도자는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헛되다, 헛되다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는 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앞면과 뒷면에 놓고 있습니다. 맨 앞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은 나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 바 없는 죽음, 이 두 개를 맨 처음과 맨 나중에 배치시켜서 이 속에서 헛됨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취된다 라는 것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평생을 다 보내보지만 과연 그런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류가 행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 아래 새 것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죽음과 관련해서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나중에 가보니까 우리가 부자가 의미 있을 수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의미 있을 것 같고 권력 있는 자가 의미 있을 것 같고 지혜로운 자가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균등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일상의 많은 활동들을 이 죽음을 통해서 무의미하게 한다라는 거죠. 좋은 삶을 살았든 나쁜 삶을 살았든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 있다고 하는 것들은 과연 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두 개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부여해온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재물, 출세, 지위, 즐거움 등등. 만약에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되는가? 이랬을 때 전도자의 답변은 뭔가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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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정말 헤벨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어떤 것들이 그렇게 수증기와 같고 어떤 연기와 같은 것입니까?
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헛되다라는 부분들이 한 40번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한번 밑줄 쫙 그어 보시고 또 하나 밑줄 줄 것이 이것입니다. 해 아래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해 아래서 보니 이런 것이 헛되다 하는 이 해 아래서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내게 그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1장 3절 보세요.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내가 수고하는 것도 헤벨,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즐거움. 2장에 가면 이 내용들이 많죠. 이 2장에 가보면 사업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노비들을 사고 팔고 은금 소유한 보배들이 있고 내가 어떤 즐거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에 대해서 이르기를 이런 어떤 즐거움들에 대해서도 헛되다 헤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헤벨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요 3장에 가면 부유한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부자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내가 왕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 왕권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재물이 있고 존귀하게 되어도 역시 헤벨 바른 경주자라고 빠른 경주자라고 반드시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땅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이 정도 가면 우리가 잠언하고 많이 헷갈리죠. 이번 주 잠언 주일 설교 주제가 게으름인데 이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건데 이 전도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애쓰고 용사같이 덤벼도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꼭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꼭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다 헤벨 이렇게 표현됩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지혜. 자, 지혜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잘 분별해서 좋은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혜가 헛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혜도 헤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의, 재판하는 이 부분들요. 여러분 3장에 가보세요. 3장 16절 가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법률에 근거해서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의가 있다라는 곳 거기도 가보니까 그 재판하는 곳이든지 정의가 있다라는 곳이든지 보면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전도서에서는 구체적인 거명들을 하면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헤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가진 재주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이웃의 시기를 받는 일들이 된다라는 거죠. 쾌락을 누려보았으나 그것 때문에 헛되고 부유해보았으나 그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권력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으나 그것도 헛되고 재물을 모으는 것, 장수하는 것, 이런 것, 때를 분별할 수 없는 수고도 헛되고 죄악과 불의 등으로 인해서 삶은 무의미하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에 관통하는 헤벨 헛되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한번 쭉 갖고 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다 부자 되나요? 정말 수고하고 아끼고 절약해도 현실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다 벌 받게 되나요? 여러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것이 보상받나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안 일어날 때도 빈번하다라는 거죠. 요즘 이제 우리 정치 상황을 봤을 때도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잠언하고 우리가 비교하는 거죠. 잠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장수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전도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적용할 때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도서와 쌍벽을 이루는 욥기를 한번 같이 보면 욥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그 욥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도서는 이제 여기에서 질문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산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이냐? 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여기에 질문하며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언과 다르네요. 이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되면 이왕 헛된 거 우리가 좀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건 우리나라 표현이고, 쾌락주의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즐거움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고대 이제 로마 시대나 이런 쾌락주의들이 참 많이 발전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쾌락주의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쾌락하고는 조금 달라요. 고대 그 로마 시대의 쾌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한 행태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들의 즐거움, 쾌락을 누리는 방법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독서고 하나는 정원에 꽃을 가꾸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의 쾌락을 준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이 내용과 좀 엇나갔지만요. 여하튼 그러면 전도서가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아무것도 무의미 없는 거 열심히 살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럼 우리가 주어지는 일들에서 즐거움은 그냥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합리적이고 더 손해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는 이런 헛됨 속에서 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잠언 3장 10절에서 14절.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이게 세번역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헛것이고 의미 없고 그런 것들이 수증기처럼 쑥 날아가는 찰나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제때에 일어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확인하는 감각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 이걸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으로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헛된 것,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사실 이게 주권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전도자가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것을 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뭘 주셨다고요? 여기 보면 감각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각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는 깨닫는다. 뭘 깨달아요?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선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선물이다라는 거죠. 뭐가요? 우리가 그냥 막 부를 찾고 권세를 찾고 막 어떤 대단한 것을 찾는데,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 내가 지금 가족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사람에게 어떤 더 좋은 것들을 베푸는 것,
아니면 아름다운 것들을 행하는 것,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코로나 때 많이 고백하다가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코로나 때 숨 쉴 수 있는 게 이게 감사구나. 이 일상이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내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참 감사구나. 이게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좀 많이 무뎌졌죠. 전도서가 지금 이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막 막히고 내가 수고한 것, 어떤 때는 내가 돈이 있어도 여행 한번 못 가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어떤 그 식당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한 거구나, 감사구나, 선물이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니까 이것이 뭐가 감사야, 내게는 더 좋은 것, 다른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전도자는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헛된 것들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먹고 마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 고백,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라고요? 언제나 한결같다.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 정확한 제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 일하심이 나의 일상 가운데서 그 일하심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볼게요. 전도서 7장 11절에서부터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곧게 하겠느냐. 이거는 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봤나요? 욥기 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이 왜 고난당합니까? 여기에 답은 안 주시고 몰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막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창조할 때 너 뭐 했니? 내가 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며 섭리할 때 너 뭐 했니? 너 여기에 숟가락 하나 거둘 수 있니? 못한다. 이걸 얘기했잖아요. 지금 전도서도 동일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숟가락 하나 얹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아까 본문과 연관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믿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형통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내가 곤고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권사님들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창피해 가지고 교회도 못 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도 다 모든 인생길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톱으로 켜고 그 엄청난 고난들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던 이 헤벨 모든 것이 헤벨, 이렇게 고백하던 전도자의 입에서 발견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12장 2절에도 보면 똑같이 하죠. 너는 청년이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이 때라는 건 젊을 때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행동하고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이게 전도서 12장까지니까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구절이잖아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보면 다 헤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들이 다 헤벨인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를 보면 이게 헤벨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헤벨이 아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한 때. 그때가 청년이 때라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이 청년이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 속에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계획들이 실현되고 있구나. 이것들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는 것이다. 이게 헛된 해 아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전도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한 구절 더요. 맨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맺는 거죠. 할 말은 다 하였다. 이제 내가 결론을 이렇게 맺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한자말로 표현하면 요즘 잠언에 많이 나오는 경외 이렇게 되는 거죠. 경외.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라. 이게 뭐라고요? 결론이다라는 결론. 내가 해 아래서 헤벨 솔로몬은 다 해봤잖아요. 왕도 해봤고 부자도 해봤고 여자도 많고 온갖 은, 금 그리고 지혜도 많잖아요. 모든 것 다 해봤는데 이거는 헤벨이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이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계명 지키는 것, 이것이 헤벨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되리라는 것들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은 헛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론을요. 전도서는 결론적으로 인간의 본분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가 없다면, 그죠? 이런 진리가 없다면 전도자의 말대로 우리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21세기라는 불확실한 시대, 대한민국이라는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21세기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매력적인 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저도 이 전도서를 다시 읽으면서 제 안에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요즘 보면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헤벨 모든 것이 헤벨.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상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헤벨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 복됨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진짜 헛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전도서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참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청년이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